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고백은 결코 식상한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주의 일을 이루시는데 주님보다 성실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줄쳐진 공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신앙인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이따금씩 좌라나라 치우칠지라도 이었고 기었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절과 4절과 9절만 읽으면 사실 이 2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계속 대치시켜서 우리에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시죠. 빛과 어둠과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울은 1절에 이렇게 움직이죠.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자기 본래의 사명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주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지금 자신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대요. 엔게디 광야에 있대요. 다윗은 자기의 사명인가요? 아니요. 자기의 개인적인 사심이 담겨있는 자기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죽이라 맡긴 대적도 아니고 그에게 맡긴 사명과 일체 관여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앞서는 거예요? 내 개인적 사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쫓고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 자기의 사명을 냅두고 당장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자기 개인적인 사심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정확히 말합시다. 뭐에 쫓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언가에 반드시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거나 아니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어두운 게 틈타요. 왜 어두운 게 틈을 타지 말라고 계속 우리 베드로도 얘기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딱 틈 하나 생기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예수님 파는 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누군데? 수제자인데.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 고백을 했던 그 아들이요. 당장 하나님을 배반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요? 마귀에게 딱 틈 하나만 주면 돼요. 틈 하나.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세상에서 뭐 유튜브 하나, 그리고 틈 하나로요, 생각 하나가 확 돌변해서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넘어졌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용맹무쌍했던,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왔던 그 사람들. 이 다윗조차도 어느 한순간 탁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요나단 도와줘. 거짓말하면서 빵 좀 줘. 우와, 야 이게 그 골리앗 칼이냐? 바로 이 칼이 최고다. 한순간에 바뀌어. 다윗이 위대하니까 다윗 따라가라 이거 아니고요. 사무엘상을 뭐 말하냐? 다윗도 이렇게 변한다.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이렇게 연약한 다윗조차도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왕으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오늘 사울은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도 다 떠나고요. 자기 개인적인 사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완전히 파묻혀서 어둠의 영에 이끌리는 눌린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참 말 이쁘게 하죠. 다윗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침 사울이 엔게디 그 굴 속에 누구예요? 우리 다윗과 그 사람들이 신복 뒤에 숨어있는 잘 지내던 그 거처예요. 그러다가 이제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죠. 발을 가리운다는 거는 옷자락을 내리면 발이 가려지니까 쉽게 말하면 응가싸러 옵니다. 응가싸러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변을 보려고 옷을 딱 내려서 발을 가리우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다윗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당장 죽일 수 있는 전호의 찬스예요. 그걸 누구도 느낍니까? 다윗의 사람들도 느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웃기고 있네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을 빌려서 거짓된 말하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 언제 하나님이 원수를 네 손에 넘긴댔어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기라 했지. 그래서 뭐래요? 네 생각이 좋은 대로 하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좋은 책들 아주 여러분 위안의 사람 같은 사람들이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끌리는 대로 해. 네가 좋은 대로 해.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 야 선악과 있지. 보기 탐스럽지 않아? 먹음직스럽지 않아?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아름답지 않아? 먹어. 따먹는 순간 하나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죠. 너 나를 따라올 거야? 그럼 너가 가진 지금 현재 감정과 기분과 느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한다. 너무 힘든데요. 나 근데 날 믿니?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있어. 그 길만이 너를 살려. 결국 믿음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이 사람 말, 당장 들리는 사람 말, 당장에 보이는 유익 따라갈래? 아니면 지금 힘든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부인하니까 고통스럽거든. 나를 죽이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죽는 게 내가 부득불 자랑한대요. 왜 그렇게 자랑이 됐죠? 그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자랑인 거예요. 죽는 것만이 최고의 능력인 거를 아는 거죠. 왜? 길 끝에 계신 주님을 아니까. 그분은 생명만 주시니까. 아멘. 그분 제일 좋은 것만 주시면 너무너무 잘하니까 내가 죽는 게 나아. 내가 목에 유익된 길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게 최고야라는 거를 너무 잘하니까 나를 죽이는 게 신나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나를 죽이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는 게 기쁜 거예요. 왜? 이대로 되면 망한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리고 내 원함은 꺾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는 것이 전하면 아니까 얼마든지 꺾는 거예요. 오늘 전사가 기꺼이 죽게 하는 찬양을 들었죠. 기꺼이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말 아시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힘들다는 거 아세요. 근데도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세요? 그러면 내가 바랬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의 신시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 듣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라고 다윗에게 바로 측근들이 꼬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사람의 말,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구해요, 안 구해요? 이제는 광야에 왔거든요. 광야는 누구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대꾸도 안 해요. 야 그거 아니야도 안 해요.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싹 베고 절대로 그에게 칼 대지 않습니다. 바보짓이죠? 사울만 죽이면 이제 내가 왕인데 사울만 죽이면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되는데 바보죠? 아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윗은 한 수, 두 수, 앞수, 열 수, 앞수를 내다볼 수는 없어요. 안 죽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만이 나를 살린다. 이건 아는 거죠.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죠. 근데 몰라도 돼요. 뭐는 알아요.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이거 하나예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화면에 지도를 보여줄 때 출발 지점부터 끝까지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다 우리 한 100m, 200m 앞까지만 보여주면서 바로 앞에 있는 그 100m까지 그 길만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을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그 길 따라가도 망하던가요? 아니요. 내비게이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한 100m만 보면 돼요. 그 1km, 2km, 100km 뒤까지 우리 몰라도 돼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에 반면 사울은 어떻게 움직이죠?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셔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누구 말 듣고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왜 1절에도 그랬잖아요. 보셔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인도이다. 이 말만 들었겠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 당신의 자를 노린다던데요. 당신 가만두실 거예요?
이간질하는 말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당신을 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울이라고 해서 당신을 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충성하겠죠. 겉으로는 아이 좋아요 사울님 하겠죠. 근데 속에는요 다른 복심이 있을걸요. 일단 이간질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왜?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사울이 왕하는 동안 자기의 권위가 지켜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그 자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울을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과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어도요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내 현재 자리에 안위의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건 뭐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서 이간질에 속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수 삼지도 않는데, 사울은 창을 들고 그를 쫓는 거예요. 결국 우린 그 결말을 압니다. 창을 들고 쫓았던 사울은 그 칼과 단창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요.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어떤 칼과 단창으로부터도 그를 지키고 보호해줘요. 다윗의 삶을 사실 것입니까? 사울의 삶을 사실 겁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내게 들려오는 사람의 말들, 나를 위하는 척해요. 사람들은요 다 나를 위하는 척해요. 아니 누가 위하는 척해요? 전사가 이번에도 손해사 정사 그리고 여러 사람 만나거든요. 다 나를 위하는 말을 해요. 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결국은 사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써주십시오. 그럼 이익이 자기한테 떨어지거든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들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선. 친구들도요 냉정하게요 정말로 날 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말로는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끌리는 대로 해, 그러면서 악한 길로 살살 끌고 가요. 야, 너 이렇잖아, 너 힘든데 그렇게 좀 쉬어, 너 어려운데 좀 쉬어, 뭐, 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때로 우리 위로 필요하죠. 우리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게 하는 건 마귀예요. 우리 쉬자. 근데 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조금만 쉬어. 그 뒤에. 그리고 영원히 쉬어. 한번 그 길로 해서 내려나면 그냥 영원히 벗어나거든요.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 주시느냐?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13년간 훈련받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람의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 훈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저가 오늘 지금 이 큐티 전에 기도한 거랑 같아요. 계속된 훈련은요, 마치 우리 인생에 밑줄을 치는 것과 같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3대째 신앙인, 뭐 몇 대째 신앙인, 뭐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요. 그거 막 웃기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차가요, 1년인 사람과 10년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1년인 사람의 열심요, 그거요, 곧 있으면 꺼지기 쉬워요. 근데 3대째, 뭐 5대째, 그리고 10년째 충성한 사람요, 겉으로 막 화려하지 않아도요, 그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그 인생에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백지 위에다 글씨를 쓰는 게 쉽습니까? 줄 친 곳에다가 글씨 쓰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악필이어도요, 줄이 쳐진 곳에다가 쓰면요, 벗어나려고 하면 위에 줄이 보이고, 또 벗어나려고 하면 줄이 보여서요, 아무튼 그 안에서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훈련이 좀 안 된 영혼들은요, 지 마음대로 써요. 오늘 봐보세요. 네 마음에 선한 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를 보니까 삐뚤삐뚤 제 멋대로 지렁이 난리를 칩니다. 뒤늦게 깨닫죠. 왜 내가 이렇게 악필되었을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때 그에게 훈련의 시간이 없었던 것이 결국 자기 마음 뜻대로 써버린 공책이 되어버렸고,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줄을 쳐주는 시간을 이토록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빗줄친 공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공책 위에 써진 하나님의 명필로 붓으로 쓰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잖아요. 그가 걷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가 쓴 하나님 앞에 쓴 고백들이요, 시편이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벗어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밑줄 쳐진 그 공책에 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한다니까요. 우린 다 나도 실수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실수할걸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초이아 목사님도 실수해요. 근데 초이아 목사님은 다음 예배 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고요. 전선도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사과해야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날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다투었느냐? 해가 지기 전에 사화하라. 그게 뭐예요? 너의 인생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 밑줄을 벗어나는 시간이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건요, 밑줄 위에다가 글을 써가는 아름다운 안전장치와 똑같습니다. 근데 밑줄 쳐는 거 없어. 몰라. 싫어. 내 뜻대로 할 거야. 주변 사람들도 얘기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원수를 너의 손에 맡겼습니다. 너의 마음에 상한 대로 하소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막 꼬실 거예요. 대상한 사람들도 꼬시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3주차 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어요. 주술적인 신앙하는 사람들. 귀를 닫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살려요. 주의 종만이 여러분을 살려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그어서 기름 부었다는 건 뭐죠? 막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막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기름막이라고 하죠. 뭘 위해 기름을 부어보세요. 그럼 기름층이 생기죠. 우리 영혼에 기름막이 생겨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요, 기름막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팅팅 튕겨요. 사울은 어때요? 쏙쏙 들어오죠. 형식적으로는 이미 그에게 기름 부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쏟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이 들려와요. 왜 그럴까요? 조응해요. 내 안의 본성과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의 음성이 일치되는 순간, 그것이 서로 맞장구 치는 순간요, 기름막이 다 사라져요.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아까운데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 악한 먹에 속는 순간, 선악과 따먹으라는 순간, 야, 하나님이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해요?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사랑했던 연인이 깨지고, 사랑했던 신뢰관계가 다 깨지고, 하나님과 하나 했던 그 관계도 다 깨지고. 이걸 경험했던 다윗이기에 이제 그는 줄쳐진 공책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보고 야, 너 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그래, 오늘 뭐래? 가만히 배워야지. 가만히. 조용히 그냥 하나님만 길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정죄하지도 않고요. 잠잠히 그냥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머쓱은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도 품고 가요. 왜? 그 사람도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돌아올 거 믿고 다윗은 그 또한 품고 가는 거예요.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서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사람이니까 저러나 치우칠 때 있죠. 잠잠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던져줍니다.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겠죠. 잠잠히 전서가 할 수 있나 해요. 그리고 잠잠히 그냥 품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깨끗이 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지를 초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게. 우리 설교를 듣는데도요, 재밌는 게요,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만 들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사가 최근에 여러분의 근저 한 2년 가까이 차근히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느냐? 골라듣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사실 저는 다윗에 대해서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네요. 다윗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도 다윗이 위대하다고만 설교해서 전 다윗 닮고 싶었는데 전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전 예수님 닮고, 이런 고백을 내가 들었어요. 저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거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그게 길이에요. 어떤 신앙인이 위대해 보니까 그 사람 따라간다. 어떤 목회자가 대단하니까 그 목회자 따라. 아니라니까요. 총회자 목사님은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고.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 또한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분만 따라갑시다. 그분이 밑줄 쳐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사울을 향하여 칼을 대지 않았던 다윗이 훗날 결국 통일 왕국을 이끌 수 있었던 명분이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다윗이 그거 계산했겠어요?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계산은 누가 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라 계획하시죠. 인간의 헛된 계산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이 시작하신 계획을 믿고 오늘 나의 고난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내 힘들고 급급해서 바로 눈앞에 보니 이익 따라가라고 말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에 속지 마시고요.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의 길로만 행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감을 세워가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 그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갔을 때 훗날 뒤돌아보니 후회함이 없노라. 나는 주께 충성했노라. 내 인생 비록 가난함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지만 끝내 나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다. 자랑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각각에 있는 모든 고난 난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하신 주님은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굳건히 믿고 우리 기꺼이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런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끔씩 이따금씩 우리의 삶을 막 넘어져서 막 흔들리면서도요 괜찮아요. 결국 주님 말씀 붙잡는 사람은 승리해요. 그러나 사울과 같이 완전히 그 길과 행로를 이탈해서 완전히 그 사명과 모든 걸 뒤로하고 다윗 쫓아가느라 자기 이익 쫓아가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느라 급급하고 눈에 그냥 충혈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가요 생각이 많아지고 막 고통이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죠. 근데 비우는 거예요. 오늘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내려놓고 나의 도모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고민한다고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희게 만들 수 없으니 맡기고 푹 자고요. 맡기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최선 다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희망이 안 보여요. 아니요. 나만 안 보일 뿐 내 현재 내비게이션 창에는 그게 희망이라는 글씨가 안 보이죠. 근데 이 길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알고 있어요. 끝에는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딱 하나요. 믿음 찍고 따라가면 돼요. 믿음이라고 딱 찍고 따라가면 소망과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최고의 푸른 투정을 인도하신다는 거.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보에서 넘어진 게 절대로 아니고요. 다윗이 엄청 똑똑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어디서든지 망했었죠. 그러나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던 건 그는 결국은 하나님만의 생명을 믿고 갔다라는 거. 그러나 사울은 똑같이 넘어진 자였으나 이탈했으나 거기서 주님을 붙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 감정, 자기 본능 이거 쫓다가 결국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슬픈 탄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나 힘든데, 나 어려운데, 나 너무 어려운데 왜 이거 맡기셨지? 나는 다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야 힘들지 냅둬 버려 떠나 쉬어 야 그냥 좀 이렇게 우리의 항로를 조금씩 이탈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난 주님을 믿어. 다 몰라요. 난 주님을 믿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강력한 말이 이거예요. 난 그럼에도 주님을 믿어. 다 몰라도 돼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부족해도요. 그분이 전능하시. 괜찮아요. 전사도 이렇게 부족한 용어도 쓰시잖아요. 왜 쓰신 줄 알아요?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아셔요. 나는 무능한데 주님이 전능하셔서요. 전사에게 말할 걸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전사는
그냥 버려주셔도 돼요. 저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제부터 널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 나 쓸만하니까 써주세요. 그러면 버림받아요. 제가 무슨 주님께 쓰임 받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귀한 페이지에 쓰는 붓과 펜으로 쓰임 받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코로나 오고 화재가 나고 전사의 개인적인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 음성을 딱 붙잡고 그 줄처리 공동체 위로 전사님은 충성으로서 써내려가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다 여러분한테 자랑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전사의 삶에 하나씩 생겨나거든요. 좀 오래 걸립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 원하셔서 하루아침에 보지 않으시거든요. 계속 보세요. 충성으로 화답하시면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그날 하루만 따뜻해져도 우리 인생의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 사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내 앞에 내려지는 수많은 이 폭설 가운데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삽들고 설치지 않겠습니다. 나대지 않겠습니다. 봄이 오면 100m, 1000m 쌓여진 만년설도 다 녹아내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주어진 삶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정말 죽게 걸려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지체님 모두가 하나님께만 고정한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이고 엔게디 광야면 아둘람 동굴일지라도 내 눈은 저 찬성에 걸려있어 이윽고 12년 그리고 7년 반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놀라운 왕궁이 다윗의 왕궁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귀하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40일 광야에 이 훈련과 시험과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어려운 모든 고난의 과정들 생략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어서 주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싶어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이 생명의 말씀 파이팅!